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 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자 그 은혜를 구하여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 이 추운 겨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그 주님의 성탄과 그 오심을 또 기념하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아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답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저문을 나설 때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평 찬양단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 또 귀한 찬양을 섬겨주셨는데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철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 달력을 포장하는 일인데요. 철야 기도회 후에 10시 30분부터 1층 중예배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요. 아주 간단한 단순 작업입니다. 금방 할 수 있고요.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 그만큼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꼭 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대 작업인데요. 주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날 저녁 성탄을 축하하는 그 순서들이 이제 우리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무대를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기도회 후에 10시 30분부터 설치를 합니다. 무대 설치는 우리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청년, 내가 청년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작업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도 함께 할 거고요. 무거운 거를 꼭 들어야 하니 특별히 우리 형제분들께서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매들 중에서도 저보다 힘이 셀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나오셔서 꼭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력 포장과 무대 설치 모두 10시 30분에는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하시다가 10시 30분이 되면 본당 조명을 켤 예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동역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2쪽에 있는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서 보내니라. 아멘. 24절부터 34절까지 읽었지만 본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제목을 붙이자면 실로암이라고 붙일 수 있겠네요. 이 실로암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후반부, 유대인들과 눈을 뜨게 된 이 청년의 대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시고 또 이 부모님들이 말하기를 이 맹인이 장성하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청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요. 이 청년과 유대인들의 이 대화를 통해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앞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수없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매번 새롭기도 한 이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발견합니다. 그에 대하여 제자들과 이것저것 묻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에게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대답을 묻고 하세요.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그 청년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죄가 어쩌니 빛이 어쩌니 하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뭘 바르고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청년도 웃긴 게 당신 미쳤어? 라고 화내거나 불쾌해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연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런데 눈이 보이는 겁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좋아하거나 신기할 새도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난리를 칩니다. 이 거지가 어떻게 눈을 떴지? 야, 너 어떻게 눈 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의 이 질문의 의도는 축하나 감동이 아니었어요. 너나 너의 부모의 죄로 인한 형벌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 물으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고 나더러 가서 씻으라 하길래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말합니다. 이 대답을 사람들이 납득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진상규명을 하고자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무슨 답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날 때부터 눈 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경악하는 것 외에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결론이 안 나자 그들은 이 눈뜬 청년의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 아들 맞아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 큰 앤데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청년을 다시 부르죠.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너 고쳐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말에 청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근데 또 묻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몇 번 물었는지 아시나요? 9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끝까지 여러 번을 묻습니다. 10절에서 유대인들이 눈 어떻게 떴는지 물었죠.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부모들을 불러와서 또 물었고 24절에서 청년을 다시 부르고 다시 묻습니다. 최소 4번을 물었어요. 청년은 이제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청년의 이 말에는 이미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선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의 제자가 되렸는데 당신들도 같이 그분 제자 할래요? 왜 그렇게 여러 번 물어보십니까? 라는 거죠. 그 말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화를 내죠. 넌 그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어디에 디밀어? 역정을 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청년은 혼잣말인 듯 아닌 듯 말을 합니다.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35절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정말로 제자가 되죠. 이상이 실로암, 눈을 뜬 맹인 이야기입니다. 평생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다는 것, 눈을 뜨게 된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요? 그 사건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래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우리 육체의 어려움 중 가장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려움이 보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귀를 완전히 닫아볼 수 없고요, 다치지 않는 한 팔다리를 못 써볼 수 없고, 코가 완전히 막히지 않는 이상 냄새를 맡지 못할 수 없지만 눈은 다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서움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물론 단순히 눈을 감는다고 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은 채로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혹은 평생을 살아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잠깐이나마 이 공포를, 눈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죠. 길거리에서 눈을 감고 10걸음만 걸어도요,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공포를 평생 마주해온 청년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 아닐까요? 충분히 구원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 감격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자신의 눈에 발라졌던 진흙의 감촉을 기억할 겁니다. 담궜던 연못물의 그 차가움이, 난생 처음 본 연못 물가의 그 광경이 그의 가슴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에게는 삶의 목표가 없었으나 이제는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따라 사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무엇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과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아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였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그렇지, 나도 이 청년과 같았지, 나도 그렇게 구원과 감격과 주신 은혜가 있지 해야 하는데, 왜 이 9장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청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저같이 느껴질까요? 나를 이야기 속에 그 청년에 대입하여서 읽어야 하는데 왜 더 유대인들과 더 바리새인들과 닮아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그들과 닮았냐고요? 이 부분입니다. 30절에서 청년이 하는 말, 30절을 보실래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요, 이렇게 보여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정의역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구원하였으되 정의역의 인생은, 정의역의 믿음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간극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그 명백한 사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직면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이 청년이 말하는 그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이상한 일이죠. 이 청년에게는요, 분명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내가 눈을 떴는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 몇 번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준 그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눈을 떴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것을 부인하는, 외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그러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고요. 누리고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보게 된 내가 그 보게 된 은혜를 모른 채 하는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의 삶은, 우리의 삶은 유대인들과 같은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앞에 세워두느라 저 많지 뒤에 세워놓은 것들, 내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 그 순간 누렸던 것들, 그 진흙, 그 목소리, 그 연못물의 온도, 그 물가의 광경,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갖게 된 나의 믿음, 저 뒤에 세워두었던 그 은혜들을 이제는 내 삶의
앞자리에 세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순이는요, 언제나 주님이어야 합니다. 눈을 뜬 청년의 평생이 그러했을 것이기에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나를 보게 한 예수의 능력을, 나를 살게 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 하루하루에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이상하지 맙시다. 경험한 은혜를 부정하지 맙시다. 누렸던 감격과 전혀 다른 오늘을 살지 맙시다. 주신 은혜를 까먹은 채 나에게 무엇을 하셨냐고 되묻지 맙시다. 이상함, 그 간격을 줄이는 방법, 보게 하신 주님을 저 뒤에서 내 앞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흑인 여성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옆자리가 백인 여성이었는데 그 백인 여성이 흑인 여성을 보고 승무원을 부르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흑인이랑 같이 앉을 수 있냐고, 당장 자리를 바꿔달라고 소리칩니다. 달래도 말을 안 듣자 기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기장은 말하죠.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아닌데 불쾌하게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를 했습니다. 자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인 여성이 의기양양하게 1등석으로 짐을 챙겨서 옮기려고 하자 기장이 정색하며 말합니다. 당신 말고요, 저분이요. 기장과 승무원들은 흑인 여성을 1등석으로 안내하였고 기내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백인 여성이 있을 때도 있고 이 기장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옆에서 치워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고자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기장을 불러와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에게 1등석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모순된 믿음 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게 하셨던, 나를 살리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시나요? 또 기억하십니까? 올 한 해 내게 베푸신 사랑과 내 삶에 보여주신 그 능력들을 세어보셨나요? 받은 복을 세어보셨나요? 그 능력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신자의 요구는 이미 받은 게 충분함을 아는 자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않고 나를 보게 하신 그 은혜를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일과 나의 하루의 삶이 어울리지 않아서 이 눈을 뜬 청년이 저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며 나를 보며 이상하다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엄청 추우셨죠? 오늘 지금도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그래도 본당 안에 오시면 그래도 따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온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좋으시죠? 따뜻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온풍기를 틀어서, 온풍기도 온풍기지만 여기 지금 이 본당이 따뜻한 이유는 이 바닥이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바닥이 온돌이에요. 다 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발이 아파가지고 구두를 벗었는데 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신기하고 놀랐어요. 전혀 몰랐었거든요. 지금 한번 신발 벗고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따뜻합니다. 저는 진짜인가 하고 손을 대봤는데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하시죠? 확인하셨으면 이제 서로를 위해서 얼른 신을 다시 신으십시오. 예배당의 그 온기의 비밀이
이 바닥에 온돌이듯이 우리의 삶의 온기의 비밀은 작년에도 올해도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며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시인 목사님 계시는 거 아시죠? 우리 DK 김동건 목사님이 얼마 전에 또 명문을 하나 쓰셨어요. 저희 교육자들이 모두가 감탄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살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추위 가운데서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 네, 멋있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살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추위 가운데에서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 기가 막힌 표현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뚫고 오셨습니다. 비추러 오셨어요. 비추시고자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따뜻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이 눈을 뜬 이 청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 나를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사실밖에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오늘 많이 시키죠, 이것저것.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을 본다 라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왜요? 그게 그거니까요. 보지 못했던 청년이 보게 된 것은 단순히 눈을 뜨게 된 그 일 정도가 아닙니다. 어둠을 보던 자가 빛을 본 것이죠. 우리는요, 어둠 속에서 어둠만 보다가 빛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둠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둠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실 때 나를 보게 하신 그 사랑과 능력을 먼저 직면하여 그 은혜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실로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죠.